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기에 맞아서 강단에 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눈에 보이실까요? 네, 성탄 트리가 눈에 보이시죠? 이제 예배당에도 또 본관 1층 로비에도 또 비전 센터 1층 로비에도 또 교회 화단에도 여러모로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 트리가 우리가 장식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성탄 트리를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 트리를 볼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 트리에 있는 그 별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의 헌신과 또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죄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죄된 모든 것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 그 복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참 불의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참 불의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말씀대로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노라면 참 불의하다를 넘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보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부정과 부패도 일삼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까지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은 사울왕이 쫓겨당할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다윗을 위협합니다. 처량한 신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처지입니다. 공정하지도 의롭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자들이 득세하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떠합니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정직한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거짓으로 이간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처지에 놓인 다윗이 어떠한 심정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이 분통이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 또한 분통이 터져서 잠잠히 있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함, 원통함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고 찾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호와,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2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자 달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어디로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도망한 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간신히 요기를 하고 숨을 돌린 후에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부르짖어 구하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분통이 터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공격에, 거짓과 모함의 소리에. 다윗은 저들과 똑같은 범죄자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4절에 악으로 갚았거나. 다윗은 불의한 자들의 악행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쫓길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조차 다윗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죠. 그럼에도 이 같은 불의 앞에 다윗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파수꾼이 되시니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동일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심지어 사울왕까지도 두려워 떨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와 맞섰습니다. 사울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군사를 내어 쫓게 했을 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의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위해 깨우소서. 다윗은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아가 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이 같은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그 악한 행위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를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낱낱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셔서 불의를 물리쳐 주시고 그 불의를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의를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악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들의 득세함, 악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악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의로움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들의 악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불의한 일을 마주함에도 헛된 것에 마음에 붙들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욱더 주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선하신 손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다윗은 이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4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의한 자들의 곡간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까?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그리 거둔 것입니까? 그들은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불의함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운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채운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악한 자들의 득세함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이 가진 거짓된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더 크고 값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질 때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나 조건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은 그 소유와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기쁨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기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고난 가운데 불의한 일을 마주함에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여 고백하며 주의 참된 기쁨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 어려움의 상황은 다윗이 원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과 소원대로 일들이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불의한 자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눈에 복인 조에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자리도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불의한 자들의 그 득세함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성공도 잘 나가는 것도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4절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불의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고 거짓뿐입니다. 그로 인해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파한 죄악의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결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자들은 세상 영광에 취해서 죄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결과 거둘 것이 죄악이고 거짓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눈이 흐려져서 패망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불의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눈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을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바위, 방패가 되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도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한 우리의 그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불의한 일을 만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여 나아갈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음을 통해서 그가 고백되어지는 그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고난 중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함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며 견디어낼 것이죠.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걱정 근심하며 버텨내는 거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고 정직하여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승리케 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불의하고 원통한 일들 앞에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의 찬송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난하고 불의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도 우리로 바꾸어 주셔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대림절기를 보내게 될 텐데 이 대림절기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 온 땅에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길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죄된 고집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